할렐루야. 우리 가정 치유 예배 드립시다. 아멘. 오늘 찬송가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430장.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받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 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갔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거짓말하는 사람이 됐어요. 요한계시록 1장 마치고 2장에 들어간다고 약속했는데, 또 하나님 말씀을 읽고 살다 보면 또 저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21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로서 요한계시록 1장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아멘. 아멘. 어제는 종교개혁주일, 그렇죠. 506주년을 맞이해서 특별한 말씀으로, 아니 제가 계속해서 전하는 말씀이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 안에 내가 있다. 내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언제든지 항상 의식하라. 항상 의식하라.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내가 지어낸 말씀이 아니고 많은 믿음의 영성가들이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은혜를 통해서 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다. 그래서 나의 인간의 힘으로는 전혀 주님을 닮을 수도 없고 주님을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다. 그래서 구약시대 기적을 보면서도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 40년 동안 훈련을 받지 못하고 광야의 무덤 모래의 주인공들이 다 되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갔죠. 그래서 신약시대 저와 여러분들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래서 예정론을 믿는 분들은 지옥은 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글쎄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믿는 신앙, 그리고 감리교회가 특별히 전하는 신앙은 뭐예요? 하루아침에 성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사도 요한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사복음서의 요한복음을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사도 요한이 어떻게 믿음이 자라는가 사복음서에 자세하게 나와요. 처음에 베드로가 수제자가 되지요. 베드로는 안드레를 통해서 형 베드로를 인도하지요. 그래서 놀라운, 밤새도록 고기를 낚았으나 송사리 한 마리도 낚지 못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니까 배 그물이 찢어지지 않지요. 주님이 주시는 축복은 찢어지는 게 없어요. 2배 가득 채웠더라. 그런데 사도 요한의 형님이 야고보지요. 바닷가에 고기를 낚는 어부 형제였어요. 그들이 그물을 수선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언젠가 저와 여러분들도 어느 날 어느 시에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이 형제는, 야고보와 사도 요한은 2번 다시 말하지 않고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을 따랐다. 주님을 따랐다. 이게 따르는 게 중요하고 순종하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믿음이 자라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오직 3사람만이 살아생전에 천국을 볼 자도 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호산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천국을 체험한 사람 중에 하나였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다 된 것은 아니죠. 늘 사도 요한은 예수님 곁에서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잘 아는 대로 고난을 받으시면서도 사도 요한에게 너의 어머니니라, 동정녀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했죠. 그리고 마리아에게는 아들입니다. 이 엄청난 축복이고 엄청난 책임이고
엄청난 십자가지요, 그 당시에. 예?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면, 예, 뭐라고 말씀했죠? 이 성경 요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도서관을 만든다 해도 부족할 것이다. 사도 요한은요, 그만큼 은혜를 체험하고 그만큼 성령을 체험하고 그만큼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 그만큼 성령님 예수님을 모시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에도 제일 마지막에 만약에 요한복음이 없었다면 성경이 완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가 없었더라면 요한복음이 어떤 말씀인가 해석하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없었다면, 사도 요한이 없었더라면 성경 66권의 마지막 피어리드, 알파 오메가의 성경이 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오늘 찬송가 430장 불렀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갑니다. 저는 61년 전에 고산 기도원에서 은혜 받는데요. 성격대로 예수 믿는지는 몰라도 저 전라도 신태인에서 오신 장로님의 아들인데 그 당시에 역도 선수였어요. 알통이 나오고 키가 땅딸망해서 완전히 깡패 중에 깡패, 완전히 이런 사람인데 기도원에 와가지고 석 달도 안 되는데 펄펄 뛰면서 은혜를 받는데 예수님 혼자 믿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자살했다고 그래요. 그 장로님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했겠어요. 그리고 저랑 같이 은혜를 받았던 최아무개라는 거는 전도사. 중학교 졸업했는데 저가 폐결핵으로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데 전도사님 앞에 와서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영적인 아들이 되었어요. 최 전도사는. 그래서 저녁이면요 공동묘지 같은 데 가서 밤새도록 기도해도 무섭지도 않은 모양이에요. 저는 무서운데. 이분이 신학교 옆에도 가지 않았지만은 저 봉동이라고는 고산 옆에 생각만이 나오는데 거기서 담임 전도사도 했어요. 그리고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기도원에서 저 또 어디야 신태에 온 목수 딸이 있는데 곰보에 얽었어요. 그러나 사랑으로 그 곰보 얽은 아가씨와 결혼을 해서 애기도 낳고 그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인데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그 전도사님이 목회하던 교회도 찾아가서 교제하고 저랑 가깝지요. 저희 기도원에도 같이 찍은 사진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군대 갔는데 편지가 와요. 그런데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국산품을 애용하자. 편지가 왔는데 간 거요, 간 거. 교만하면 오늘 천사가 내일 마귀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낙심될 때도 있어요. 의심할 때도 있어요. 시험 들 때도 있어요. 병 들 때도 있어요. 저처럼 화상 입을 때도 있어요. 동상 입을 때도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과 어려운 난관이 있어도 주님을 끝까지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자라야 하는데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태복음 몇 장이에요? 마태복음 13장인가요? 농장 비유죠. 농장 비유. 농장 비유. 우리 마태복음 13장 좀 보세요. 저 이곳에 기도원에 와가지고 6년 7년째 있는데 아내가 취미생활이 조그마한 농장을 운영하는 거예요. 뭐 농장이라고 할 수도 없죠. 가장 집중적으로 정성을 들이는 게 농약 주지 않고 완전히 고추농사.
고추 농사 지어가지고 그걸 말려가지고 가루방아 찧어서 이웃에 선물도 오기도 하고 그걸 우리는 먹는 거예요. 그런데 금년에는 비가 많이 오고 금년에는 또 무엇이 잘못됐는지 완전히 그냥 탄저병으로 완전 전멸당해버렸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는 그랬어요. 제가 여보 이제 고추 농사 짓지 말자고. 너무나 아내 허리가 안 좋은데도 일이 많아요. 그걸 심어야지요. 하나하나 또 비료 주어야지요. 또 줄로 묶어줘야지요. 또 쇠말뚝 박아야지요. 그걸 또 하나하나 따와야지요. 그래가지고 또 하나하나 또 해보여가지고 또 건조기에 말려야지요. 그게 태양으로 말리기 어려워요. 그런데 금년에는 완전히 탄저병으로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농장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는 거요. 신앙생활 마음밭에 씨앗을 심었다고 예수님의 마음이 돼가지고 씨앗을 심고 옥토에 심지 않으면요 홀로 가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큰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요한계시록 2장에도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을 듣는 귀가 있어야 해요. 아멘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해요. 또 13장 31절일까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신앙생활은 이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잉태해서 탄생해서 30세가 양육했던 동정녀 마리아가 하루아침에 그 믿음 가진 게 아니에요. 30년 이상을 농장을 운영하는 것처럼 식물을 키우는 것처럼 신앙생활 또 요셉 세상적인 아버지 요셉도 마찬가지요. 성요셉이라고 천주교에서는 성요셉이 하루아침에 그 믿음 갖는 게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해요. 그래서 제가 언제가 설교한 기억이 나는데 동방정교에서는 예수님 닮은 사랑의 단계까지 1단계, 2단계, 30단계 끝까지 가야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단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으면서 농장의 주인처럼 농장의 농부가 되어서 예수님의 밭을 잘 길러서 30배, 60배, 100세 길러야 하는데 농장에는 관심이 없고 교회는 관심이 없고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데는 관심이 없고 날마다 선악과 실과만 먹고 그리고 그 선악과 실과 먹으니까 생명과 실과를 먹어야 하는데 잘할 수가 없죠.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주의를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주님과 동행해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비결은 의식하라는 거예요. 의식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시오. 범사에 감사하시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뜻대로 살지 못하면요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집사되고 권사되고 교회에서는 연조를 따라서
장로 되고 전도사 되고 목사 되고 뭐 이렇게 되지만은 세상의 감투일 수 있어요. 세상의 닭벼슬일 수 있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래서 교회에서도 몇 명 모였다, 몇 명이 모였다, 이게 중요하지만은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 될 수 있도록, 베드로가 될 수 있도록, 바울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경 말씀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나타나서 혜성처럼 나타나서, 아니요, 그 사기꾼들이 거짓말쟁이 드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드는 거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아침이면 피곤해 일어나기 어려워도 새벽에 벌떡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멀어서 못 가면 집에서 기도실 만들어 놓고 방 하나 만들어 놓고 탁자 하나 놓고 촛불은 안 켜도 괜찮아요. 거기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 잘하지 못해요. 마귀와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의 세속화 죄악과 이길 수가 없어요. DNA, 육체, 정욕, 이걸 이겨낼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오직 성령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쓰임받아야 할 터인데, 이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님을 모시고 영적으로 자라야 한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하는 게 에베소서 4장을 보라는 거예요. 4장.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를 통해 말씀하신 거예요. 평생 예수 믿어도 키가 자라지 않아서 어린아이라고 하면 후안 까르로스 목사님의 말씀처럼 기저귀 차고 항상 목사님이 우유만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유 먹이는 걸 보고 아멘 할렐루야 위로받았다, 한 주일 살아야지. 한 주일 사는 게 아니에요. 한 주일 주님 부르실 때까지, 마지막까지 천국 문고리 잡고 예수님 빛난 얼굴 뵐 때까지 올라가 자라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우리 함께 손잡고 지구촌을 품에 안고 풍력 땅의 동포들을 품에 안고 마을마다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골짜기마다 기도원을 세우고, 한국교회 큰일 났어요. 기도원이 전부 사라져 버렸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옛날 제가 목회할 때만 해도 어땠어요? 하늘산 기도원에, 칠보산, 수원 칠보산 기도원에, 말죽거리 영보 기도원에, 청계산 기도원에 교인들 모시고 한 주일만 하루씩 가가지고 도시락 싸가지고 소나무 뿌리를 뽑듯이 나무 하나를 뽑아야 한다면서 그렇게 훈련하고 기도했는데, 지금 무슨 기도원이요? 기도원은 무슨 기도요? 기도를 잃어버린 한국교회. 그러니까 행사만 하는 거요. 행사 한번 하려면 몇 천만 원, 몇 억이 드는데, 행사하면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까? 행사는 사람 보는데 사람 기쁘게 하는 행사예요. 그 돈 있으면 정말로 어려운 교회도 없고 어려운 이웃들도 없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착한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지. 모여가지고 행사로 모이고, 아니에요. 이건 인간을 위한 인간을 모임이지, 그건 제가 볼 때는 거의 예배도 아니다. 그래서 행사 위주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도 요한처럼 밤모섬에 갔어도, 예배당이 없어도, 성경책 한 권이 없어도, 피아노도 없어도 주일날만 가서 예배드려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교회 지붕위에서 계시다가 여러분들 맞이합니까? 아니잖아요. 앞으로 어떤 전염병이 올지, 어떤 전쟁이 올지, 어떤 그 재앙이 올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보고 하마스 보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과 나 사이에 항상 영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직감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날마다 듣고, 교통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날마다 살아생전에 지금 여기에서 천국 생활을 해야 한다. 아멘이죠? 우리 찬송 하나 부르겠어요. 제가
필리핀 선교사 시절에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한 주일 동안 고통당할 때 이 찬송 이 복음성까지 부르고 힘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어요. 주일 예배 시간 그 당시에 그 해변가에 있는 교회 예배드리다가 그래서 어느 구름에 비가 올지 몰라요. 어느 시간에 특별한 은혜 줄지 몰라요.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사모하는 사람이 돼야죠.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당신이여.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있음으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내 곁에도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시고 만유의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제 요한계시록 1장을 마무리하면서 귀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 종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또 이 말씀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빨리빨리 허리허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식물이 자라는 것처럼 농장을 운영하는 농부처럼 주님이 주시는 성령 은혜 가운데 인내를 가지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 가지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을 가지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가지고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에서 마음의 농장을 잘 가꾸고 기르고 운영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는 열매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는 연약해서 병들어 고통당하면 자존심 상하고 눈물 흘려지고 아버지여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아우성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걸 믿고 나의 고통과 아픔을 아버지 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을 알고 평강의 은혜를 받게 하시되 아버지여 병마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의사가 못 고치는 질병 현대의학으로 못 고치는 질병 주님께서는 자연치유를 통해서도 치료해 주시고 즉각적으로 신유의 능력을 가지고도 치유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싸우니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병에서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더 좋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거룩해지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사랑의 사람이 되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예수님 닮아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빛 되신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은혜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치료, 평강과 내주와 동행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옵시기를, 나와 함께 하시기를,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